뒤차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 봉헌합니다. 우곤교회 김세균 감리사님, 김남덕 사모님, 우곤교회 장종려 성도님, 우곤교회 서경순 성도님, 우곤교회 표한옥 권사님, 우곤교회 한명자 성도님, 금성교회 윤성백 목사님, 강경대흥교회 이진희 목사님, 강수미 사모님, 강경대흥교회 최석길 장로님, 김명배 권사님, 성산교회 한규성 목사님, 강경제일교회 박재진 목사님, 김영심 사모님, 박인혜 청년, 강경제일교회 강성구 장로님, 조경희 권사님, 강경제일교회 강혜림, 혜인, 혜진 청년, 제일교회 김용일 장로님, 최신양 권사님, 제일교회 우철정 집사님, 이금영 권사님, 제일교회 김상현 권사님, 박미경 집사님, 제일교회 김정환 권사님, 제일교회 유창규 장로님, 정명순 권사님, 할렐루야, 제일교회 김성순 권사님, 제일교회 정명순 장로님, 제일교회 백판희 권사님, 할렐루야, 제일교회 장정훈 전도사님, 제일교회 장대웅 전도사님, 여윤진 사모님, 장은우 어린이, 제일교회 박용선 장로님, 할렐루야, 제일교회 손영섭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 제일교회 김혜옥 집사님, 예, 이화교회 김기영 권사님, 이화교회 강명덕 성도님, 부산 다대포에서 오신 모양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주현 현지의 청년, 작정, 헌금, 일천번제, 우철정 집사님, 이금영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되면 마침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 주셔서 극복할 일을 극복하고 또 끊어낼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빚진 자에게 하나님이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아버지 안에 사슬처럼 얽어매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여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세상을 선명하게 선택할 일을 선택하며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다, 파괴되지 않았다는 신학적인 논쟁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그 창조성이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다니는 성전이고, 그죠? 성전이고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석진데 성령을 이렇게 모셔놓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활성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 인생에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고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문제가 정말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는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알게 만드십니다. 없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다 깨끗하게 없어지면 좋겠죠. 교회가 전혀 갈등이 없고 어느 분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닌 것 같다. 무병장수는 있을 수 없어요. 요즘은요 일병장수입니다. 병원에 좀 몸이 아파서 갔더니요 초진 검사를 했더니 이 병도 발견되고 저 병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저거 제거하다 보니까 장수하는 것이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가 그냥 병 하나 몸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사기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하나 가시 같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실 선물이고 도구구나. 근데 왜 그걸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네가 깨달았으면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빚이 1억 있다고 절절매지 마시고 하나님 갚을 수 있는 2억을 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지수가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축복받고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죽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말은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저분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는 내 말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줄도 알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존심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서 끝까지 가보자 이럽니다. 끝까지 가봐서 좋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너 그러지 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면 창세기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창조성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늘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냐면 우리로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람 말고요,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5장 2절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때 그 사람,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목사나 그리고 또 장로나 집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리스도인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참 그리스도인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좋은 아빠도 되는 것이고 좋은 엄마도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좋은 성도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입니다. 홍수 때 노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때 그래도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이런 사람.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참는다. 근데 너 때문에 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세상이 내가 보기에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서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너한테 죄송합니다. 너한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장로님한테 너한테 하겠습니까? 너한테 모든 희망을 다 걸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썰어버리기를 작정하셨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만 사랑하면 교회는
정말 풍비박산됩니다. 그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세가 있으시지만 장로님께 모든 희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세요? 희망 다 걸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희망 걸신 게 있어서 이 땅을 내버려 두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기도로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셔야 되고, 주변의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험이 들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100%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러면, 야야야, 교회를 정말 그 시험 든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나보고 교회 다녀.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 여러분은 물론 뭔 말인지는 압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지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을 다 걸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반말 안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고 난 뒤에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듭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만든 거예요. 아담. 그죠? 아담 딱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한 사람 만드는데 재료를 흙으로 사용했을까요? 좀 다이아몬드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편만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모든 재료가 다 있는 상태에서 딱 한 사람 만들고 있네요, 지금 아담을. 근데 왜 강철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책도 보고 이러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흙으로 만든 이유. 그러면 흙으로 만든 이유는 흙의 특성을 보면 압니다. 흙의 특성 가운데 흙은요 생명성이 있어요. 생명성. 모든 생물들은 지금 뭐예요? 흙에서 다 살아납니다. 흙이 다 살려냅니다. 초식 동물이든 육식 동물이든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좀 똑똑하다고, 목사님 육식 동물은 흙에서 나는 건 먹는 게 아니고, 아니요, 흙에서 자란 것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흙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요. 그래서 흙은 생명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데 무슨 흙에서 삽니까? 흙이 물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흙이 물을 담아주지 않으면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도 결국은 흙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 흙이 생명인데 이 생명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풀어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말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통계는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신앙은 신비입니다. 초과학입니다.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추세라면, 지금 이런 이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냐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교회는 노령화될 것이고, 이미 노령화됐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점점 더 쇠퇴해 갈 것이다. 이게 보편적으로 걱정하는 건데, 사실은요, 그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음만 먹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흥이 끝났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록하기도 쉽고 또 오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도 여러분 10년밖에 안 됐어요. 제 나이가 60입니다. 60이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교회를 맡은 게 아닙니다. 제 의식 가운데는요, 부흥 끝났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건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데 그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건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신비,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품어내면서 과학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다 품어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이 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가 에노스 때입니다. 에노스. 창세기를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1장에서 4장 29절까지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풍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범죄하다가 에노스 때에 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말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안에 생명성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매이지는 않습니다. 목을 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건강에 압력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일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다. 시험 든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흙의 특성이 생명성입니다. 두 번째, 흙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흙은요, 무엇을 버리든지 수용성, 몽땅 다 사랑합니다. 너는 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 사람만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 사람만 제거하면 교회가 부흥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쫓겨나야 됩니다. 네?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교회는 저 사람이 가면 뭐예요? 부흥된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 가시 같은 이웃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너는 가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흙의 특성으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 듯 하지만 여러분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자꾸 마음에 담을 쌓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어떤 것도 받아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 죄송한데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8학년 1년 동안, 8학년 1반 동안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의식하지 못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먹고 밑으로 나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양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 조그만 몸에서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먹고 나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양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 번만 해도 근데 그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봄이 되면요, 봄이 되면 이렇게 산길을, 이게 밭길을 내려가다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왜요? 우리가 한 거 그거 뿌리느라고. 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어떻게 그거 갑니까?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더럽게 느껴졌던 것이요, 몽땅 다 깨끗한 흙으로 변합니다. 맨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뿌렸을 때는 냄새도 지독하고 내가 내 몸에서 나온 것조차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깨끗해집니다. 왜 그래요? 받아들이고 나서, 수용하고 나서 생명성으로 재창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내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독하게 마음 먹고요, 자꾸 밀어내니까 이게 지금 안 나가려고 기를 쓰고 붙어서 냄새 풍기는 거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릴 때부터 입던 옷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거 쓰레기 쓴 종이는 또 어디 갔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이 사용했던 그 쓰레기가요, 오물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안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다 어디 갔어요?
세상이 다 받아줬어요. 너는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몽땅 다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몽땅 다 깨끗하게 다 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만드는 생명성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못 받아들일 사람도 없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만 있는 거죠. 왜? 변화될 사람, 그것도 변화될 사람이니까. 우리 감정이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흙의 특성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흙의 특성대로 따라가려고 추구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휩쓸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만들 것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처음 사람,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나도 아파요, 나도 더러워져요, 나 혼자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번째, 세 번째, 흙은 봉사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의자, 나무로 된 거지만, 가죽으로 된 거지만 저거요, 흙에서 자란 겁니다. 흙에서 채취한 거예요. 흙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쇳덩어리 같지만 이게 사실은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전달은 되겠지만 내가 힘들어요. 이놈이요, 도와주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의자가 여러분을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여러분에게 봉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 먹기 달렸지. 마음 먹기 달렸지. 그죠? 그러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신디가 없으면 찬송할 때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저는 음정도 잘 못 잡고 박자도 좀 박치입니다. 박치.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요, 저보고요, 찬송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목사님은 항상 부르는데 비슷하게는 부르는데 군가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신디가 있으면 요만큼 나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만 했기 때문에 음악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춘기를 호되게 겪었다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갔더니요, 세상에 남자가 피아노 치는 거예요. 남자가 피아노 치는 거예요. 와, 남자도 피아노 치네?
맨날 그 세계만 있다 보니까 TV에서는 남자가 피아노 치는 거 봤는데 직접 본 거는 교회에서 처음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잘 치는 처자 한 명 없어요? 우리 아들 좀 장가 좀 가야 되겠는데. 요새 제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우리 첫째 놈, 우리 첫째 며느리는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 너 우리 집에 좀 시집 좀 와야 되겠다. 얘가 눈이 땡그레지더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새 청년들은 할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를 30분 이상 너 이름 불러가면 기도시키더라. 그래서 네가 오든 안 오든 네 선택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시켰으니까 내가 기도시킨 내용은 전달은 해야 되겠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시집 왔어요. 음악을 하는 애인데 좀 뭔가 겉멋이 들었나 싶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집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돈 버는 집이 아니다. 그러니 첫째, 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며느리한테. 둘째, 그러면 아들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드는지 나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다른 집들은 좀 그런 게 덜 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요, 뻔질나게 옵니다. 예, 걔도 이제 큰애도 목회를 하니까 어디 교회 부목골이 있는데 아주 뻔질나게 옵니다. 우리 집 오면 편하거든요. 먹을 거 있지. 예. 조금만 이러면 또 막 주머니가 열리지. 아, 그렇구나.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리를 두면 생기는 게 없지만 에란 모르겠다 그러고 친하게 지내면 생기는 게 많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봉사거든요. 알고 보면 사랑성도 봉사성에서 오는 거니까 사랑이 없는데 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봉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봉사할 것 봉사하십시오. 찬양대 봉사입니다. 예, 청소를 할지라도 누가 봐주니까 하지 말고 정말 이 의자를 하나 청소하며 주일 전에 청소하는 사람도, 여기 내일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앉자마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생명 있는 봉사성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러다가 1년 내내,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목사님 한 번 와서 격려도 안 하시고, 아이씨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시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요, 설교가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왜 안 나왔을까? 어쩌다가 한번 나와도 겁나요. 왜 나왔을까? 목사님 마음을 모르는구나. 아니 갑자기 안 나올 사람이 나왔어요. 설교가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나왔을까? 이유를 알면 감사한데, 그죠? 다 나 같은 마음은 아닐 텐데, 다 새벽에도 나왔으면 좋을 텐데,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오면요 겁나요. 예?
그래서 금방 전화를 해봐요. 그 사람한테는 오늘 왜 나왔어? 이러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갑자기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나갔어요. 다행이다. 아이고, 목사는요, 한 사람 때문에 기죽고 한 사람 때문에 기살아요. 나는 여러분 기살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라도요. 장로님, 진짜요, 목사들은요, 감정이 교회 안에서 제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나가시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진짜인 줄 알고요, 인사인데 그 다음부터 설교가 달라져요. 신나가 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생전 울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요, 막 설교 듣다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수염이 난 모양이에요. 면도를 안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고 금식도 했겠다, 열심히 그냥 설교하면서 너 은혜 받았으니까 저 뒤에서 나갈 때 인사하면서 하하, 권사님 오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 아니 그 설교할 때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엊그저께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났어요. 그래도 설교할 때 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울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나는 사람이 목사예요. 제발요, 목사님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예? 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모든 어떤 이 외부 환경이나 마귀에게 강한 사람이지 성도들에게는요, 무진장 약한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요, 말 한마디에 천지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런 분들이 멀쩡하게 생긴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그동안 너 왜 그랬니?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분 아멘 합시다. 그게 봉사의 봉사.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흙은요 정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그죠? 사람은 콩을 심고요, 팥을 거두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자의 정원에 사과를 심어서 거기에 이 아부하는 사람이 배를 달아놓고 우와 배 열렸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장난질이고, 예,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펼쳐놓습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선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여러분 자기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 진영 논리도 좋지만 그러나 일정 양은요 정직해야 되고 있는 대로 보아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새는 이쪽 저쪽 보수를 먼저 했더니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보수래요. 보수 진보 이랬더니요, 그래서 한동안 안 되겠다 싶어서 진보 보수 했더니요, 우리 목사님은 진보래요. 그래서 내가 뭐부터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판단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보도 한 명, 내가 보수 같아가지고 진보도 한 명 다른 교회 같고, 내가 또 진보 같아가지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다른 교회 한 사람 같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이렇게 가는 바람에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보 보수, 보수 진보 하지 않냐고 이쪽 저쪽 합니다. 이쪽 저쪽은. 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사상적으로 이쪽 저쪽을 나눴는데, 제가 생각을, 제 말이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설교가 아니라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 보수부터 합시다. 보수는 어떤 사람인가? 옛날 경우로 볼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앉은 사람이 있고 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가다가 언덕바지에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버스가. 그러면 앉은 사람은요,
야, 고쳐서 가자. 그래요. 왜? 일어서기 싫어서. 선 사람은 이번이 기회다. 뭐예요? 새 차 보내라. 그럼 뭐예요? 앉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고장이 났을 때 새 차를, 다른 차를 부르느냐 아니면 고쳐가느냐, 이런 차이로 진보 보수가 나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상적인 선이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쪽 아주 극적인 이쪽 저쪽이든 이런 사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 중간 지점에서 이쪽에 치우친 사람, 중간에서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 선이요,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분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리에 대한 이 포지션에 대한 것이 더 집착이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해 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투쟁할 건 투쟁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옳은 것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틀린 거고, 틀린 것도 내 사람이 말하면 옳은 거고. 그러나 흑은요 정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쪽을 지지해도 좋고 저쪽을 지지해도 좋은데 정직합시다. 보여지는 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설사 이쪽이 너무너무 잘해서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이쪽이야, 이쪽 찍으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포지션이 잘 지켜지고 세상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연결되어서 뭔가 대화가 통하면서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가능하진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흑은요, 우리는 정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한 일도 다 드러납니다. 발로 한 일도 다 드러납니다. 언제요? 죽을 때 다 드러납니다. 죽을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일자에 칼도를 저녁석자에, 그죠? 저녁석자에 칼도를 뉘어놓은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오는 게 죽음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우리 죽음은. 반대 어느 날 갑자기 비수같이 다가올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으로 한 일 다 드러납니다. 발로 한 일 다 드러납니다. 입으로 뱉어낸 말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흑은요 정말 겸손합니다. 흑이 사람 위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강경에서도 이렇게 쳐다보면 높은 산이 있을 것이고, 저 시멘트로 흑에서 나온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가 나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갓난아이가 올라가도 그 아이 발밑에 들어가는 거지, 저 모든 것들이 사람 위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겸손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흑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진짜 장로님 멋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이 강경 지방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불려다니지 않지만 준비는 됐대는데요 안 불러줘요. 그래서 많이 다니지는 못해요. 다니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그래서 많이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니는데요, 강경 지방처럼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이건 가족 같은 이라고 합시다. 이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는요 지방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뭐 다른 지방에도 뭐 분위기 좋은 지방이 있더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끝나요. 권사님이세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저는요 공부를 이 운동만 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절대 나보고 어디 다녀서 공부 못했다는 소리 하지 말래요. 잘하게끔 보인대요. 제가요 잘하게끔 보인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겸손도 하시지. 권사님, 제가 공부 못했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정직이에요. 그건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정직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거든요. 겸손이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정직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이시라도 누구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흙의 특성은요 밑으로 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갑니다. 폼 잡지 않습니다. 폼 잡는 것은 흙의 특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좋습니다. 겸손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어깨 힘주는 게 아닙니다. 목이 뻣뻣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이런 거보다는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흙의 특성이 있는데 흙의 특성을 이야기했지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흙의 특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특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니고 흙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릴 텐데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의 공간을 만들어 놨을까요? 너 나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하나님 영을 우리 안에 만들었는데, 이 식물은요 꽃은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 어떤 표현도 못해요. 이쁘다고 하는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살아있다. 짐승들은요 살아있는데 뭔가 지들도 생각하는 게 있나 보다. 저렇게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내가 가면 짖는 거 보니까 저것도 뭔가 생각이 있나 보다. 몸과 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그 안에 몸과 혼 이외에 영의 공간을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럼 그 공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 만드신 그 영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 이놈의 영을 다 도려냈는지 짐승들 데리고 내 새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지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예? 내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될 대상. 그들은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온전해지니까 무조건 사랑을 쏟아부어야 될 대상이지 내 새끼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 계시는데, 내 아들 왔다고. 무슨 아드님이 오셨어요? 왈 뭐 이게 뭐야? 아 정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물론 뭔 뜻인지 내가 말하는 의미도 알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의미도 나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지나치게. 걔 장례도 지내고, 장례 지내는데 100만 원입니다. 걔 장례 해줘요. 아 진짜 뭐 치가 내. 내 새끼. 내 새끼라고 그러면 뭐 그걸로도 그래 네 새끼도 될 수도 있겠다. 새끼니까. 내 아들 왔다가 막 소개를 하는 거 나한테도 무슨 우리 딸입니다. 언제 이런 애를 언제 그런 애를 낳았어요? 아이고 나 참. 그게 나같이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진짜 나은 줄 알아요.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해줘야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받아야 온전해집니다. 우리는요 거기서 취해야 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공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도 되는 것이고 참 아버지도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뭐 이런 타이틀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입니다. 마스크입니다. 자기 진짜 속자아, 셀프, 속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거기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거기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